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이 어버이날입니다. 그럼 5월 21일은 무슨 날일까요? 예? 네, 부부의 날. 잘 아시는군요. 저도 달력 보고 알았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지역마다 또 교회에도 많은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5월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에서 여러 가지 또 이벤트 또 캠페인 이런 것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몇천 년 동안 이어왔던 이 가정이 위협을 받고 있고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알게 된 사실인데 표선면에 작년에 한 명이 출생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표선 인구가 몇 명인가 봤더니 12,591명이더라고요. 그 중에서 딱 한 명 출생을 했습니다. 진짜 인구 감소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결혼을 해도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비혼자도 증가하고 있고 이혼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을 일구고 살아간다는 게 정말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놓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복된 가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비결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복된 가정을 읽어갈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첫째는 작은지라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10절의 말씀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한 것이 이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을 후원하는 선교비를 후원하는 것을 무려 10년 동안 했습니다. 지금이야 선교비를 보내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바울 당시에 선교비를 보낸다는 것은 일단 그 보내는 자체만으로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선교비를 먼저 모금해야 되고 그 모금한 것을 인편에 보내야 됐습니다. 그 선교비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이제 전달하는 사람은 가는 도중에 사고를 당할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도를 만나서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한 곳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을 이동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행들을 만나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10년 동안 후원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후원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빌립보 교회 내에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가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인이 서로 다툼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분열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자신의 해야 될 그 선교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정작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단이나 그리고 이 분열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을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때로는 영영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리기도 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동북교회가 어떤 어려움에서도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염려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에 대한 사랑이 다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랴부랴 선교비를 모으고 병약한 이 바울을 돕기 위해서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정말 그 성교비를 받고 정말 가뭄의 단비처럼 큰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이 지난 10년간 성교비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매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을 것입니다. 중단되었다고 한다면은 또 서운한 마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교비를 받든지 받지 않든지 항상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첫머리에 그는 바울은 감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았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당연한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항상 주님께 잊지 않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복된 가정을 만드는 비결은 뭐냐면 자족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11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에게 자족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자족함은 뭐냐면 마치 온도 조절 장치와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온도 조절 장치가 뭐냐면 자동적으로 온도를 조정하는 거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 장치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가전제품 안에는 이 장치들이 들어 있습니다. 냉장고나 보일러, 에어컨 등 수많은 그 가전제품에 이러한 장치들이 들어 있습니다. 가령 보일러의 온도 조절기에 실내 온도를 20도로 맞추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 보일러는 꺼졌다 켜졌다 하면서 그 온도를 유지시켜 줍니다. 바로 이처럼 자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만족감을 유지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바울은 자족하게 되었을까요? 11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이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자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면에 우리와 똑같은 불평불만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배움을 통해서 자족함을 알게 되었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책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배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배움에 있어서 경험만큼 좋은 그런 가르침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나 그거 예전에 해봤어.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을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꼰대라고 하죠. 자기가 뭔가 한 것들 그것에 대해서 전부인 양 착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공동체와 자기 스스로의 발전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조심한다면 경험만큼 좋은 그런 교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배우기 위해서는 항상 올바른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 필요합니다. 바울에게 스승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는 주님으로부터 자족함을 배웠습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을 어떻게 교육시키셨을까요? 그 교육 방법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그런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유대교 신병자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그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어디에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유대교인들에게는 배신자였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는 여전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저기서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홀로 3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서 홀로 전도자로서 이름 없이 10년을 보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 13년의 시간 동안을 보냈는지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이런 바울을 바나바는 복음 사역에 그를 함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결국 그가 복음 사역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13년의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선교하면서 정말 매를 맞는 경험도 하게 되고, 그리고 굶주림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수없는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그런 시련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련이 이 부유한 과정에서 성장했던 바울에게는 크나큰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시련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멸시받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굶주림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멸시와 굶주림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주님이 주신 그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바울은 그 시련 속에서 자족함을 배웠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다시 보시면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비밀을 전수받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고대 스승이 오랫동안 수제자를 훈련시키고 그에게 다른 사람이 아닌 그 사람에게만, 그 제자에게만 이렇게 비결을 전수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법을 전수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혹독한 훈련을 받아서 그 훈련을 통해 가지고 주님으로부터 자족함의 비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12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이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안다는 말은 진리에 순종할 줄 안다, 항상 같은 태도를 유지할 줄 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이 훈련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여타 다른 사람과의 차이점입니다. 바울은 시련을 통해서 주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족함에 이르는 길입니다. 주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바울은 자족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이 뭡니까? 그건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야,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이야 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완성형 인간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들었을 때 그는 군말 없이 그 명령을 따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군말 없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무려 40년 동안 주님으로부터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배움에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도 지난 시간 기막힌 많은 삶을 통해 가지고 자족함을 배웠습니다. 처한 환경을 원망한다고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이랑 비교해 가지고 비교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열쇠를 쥐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님께서 최고의 복을 주셨다. 주님께 주신 것이 나에게 최고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 주신 것은 최고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 비결은 뭐냐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은 워낙 유명한 말씀이라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행한다면 불가능이 없다, 이런 의미로 많이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사실 믿음만으로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 보면 대책 없이 무대뽀로라는 말과 같은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믿음으로 밀어붙였다가 실패한 사람들은 저는 주위에서 참으로 많이 봤습니다. 몇 번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사에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를 너무 강조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앞으로 가면,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믿음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은 더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까? 내가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뜻 안에 있지 않다면 분명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신감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이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어떤 원래 뜻이 뭐냐면 강해지다라는 말입니다. 강해지다. 이것을 쉬운 말로 하자면은 맷집이 생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권투 선수가 링 위에서 한 대도 맞지 않고 어떻게 상대방을 쓰러뜨릴 수 있겠습니까? 상대방을 쓰러뜨려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그것은 상대방이 날리는 그 수많은 펀치들을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겨내면, 쓰러지지 않고 이겨낸다면 어때요? 분명히 한 번의 기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회를 살리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연단을 통해서 물은뼈가 단단해지듯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맷집을 키워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 우리는 강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 속에서 굴복하지 않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가난을 부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 속에서 감사함으로 살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병약한 자를 고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병약함 속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참으로 바라기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거나 불만을 갖지 않고 자족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이런 자족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어떻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우리를 닥쳐오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